그리고 너희는 살아나리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BC 931년에 그 전에는 나라가 하나였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분리가 됐어요. 한 나라가. BC 기원전 931년에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931년에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유지한 거예요? 대략 931 빼기 722 산수 못하세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예. 근데 남쪽 이제 유다는 또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아수르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남쪽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포로가 한 번에 포로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그 남쪽 유다의 모든 관료직들을 다 데려갔어요. 또 2차 때는 좀 더 중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이제 남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만 남았고요. 이때 포로 2차 때에 남유다 마지막 왕과 여호와긴과 그리고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2차 포로 시기 때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3차 포로가 남아 있는데 3차가 이제 되면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앞으로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너희가 다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멸망한 나라가, 멸망한 국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죽은 사람도 살아난 사건과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실제 병으로 죽은 사람, 인간관계로 죽은 사람,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 모든 영역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과 음성을 여러분 모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두 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내 건강에, 어떻게 하면 내 사업장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짧게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지금 어디에 거닐고 있었냐면 무신촌에서 거닌 게 아니고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강가를 거닐고 있는 에스겔, 포로 상태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포로 됐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낚시나 할까? 강가에서 낚시나 할까? 아니면은 비관해서 자살을 할까? 나라 잃어버렸는데 가족도 다 뿔뿔이 이산 가족도 했는데 에스겔의 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역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섬기는 사역이 다 없어졌어요.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인생 여기서 그발 강가에서 포기해야 되겠다. 비관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다음 과정을 위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사무엘상 17장 40절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같이 연관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 이야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물맷도 던지는 연습도 해보기도 하셨잖아요. 골리앗의 키는 2m 97cm예요. 다윗의 키는 티네이저예요. 10대 아이예요. 키도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안 되죠. 그 골리앗이 너무 크게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군사들, 거기에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좀 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군인들은, 훈련된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자 골짜기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님들한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갔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택한 나라인데, 왕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훈련된 사람들인데 왜 골짜기에다 숨어버렸지?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제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 문제 앞에 제가 직면하겠습니다. 저돌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래 어린아이지만 또 위험하니까 그래도 한번 누구라도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울 왕이 입고 있었던 군복과 사울 왕의 손에 있었던 칼과 방패를 다윗에게 입혀봅니다. 세팅을 다 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까지 다 사울 왕의 모든 것들로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걸었다가 다윗이 어떻게 왕한테 반납하잖아요. 제가 이 군복은 맞지 않습니다. 이 칼은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벗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요.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재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나아갔답니다. 근데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은 긴장하고 있는데 왕도 긴장하고 있는데 떨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시냇가로 갔어요. 시냇가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이 아이에게 있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 갔었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 다윗이 시냇가로 갔는데 시냇가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물맷돌을 주우러 간 거예요. 물맷돌은 다윗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 무기예요. 사자와 싸워 이길 때도 물맷돌로 사용했습니다. 경험이 많았어요. 물맷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물맷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죠. 할렐루야. 어린 다윗이지만 지금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지금 찾으러 갔는데, 여러분 물수제비 해보셨어요? 강가에서 물수제비할 때 멀리 나가게 하려면 어떤 돌을 찾습니까? 넓적한 돌을 찾습니다.
그 넓적한 돌을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금방 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또 돌을 찾을 때 어떤 자세로 찾아야 잘 보여요? 서서 찾아야 되나요? 허리를 숙여야 되나요? 약간 허리 숙여야죠. 좀 돌 있는 곳을 자기 시선을 머물게 하거나 허리를 낮춰야 되죠. 자,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다가가지 않고 시내로 방향을 틀어서 시냇가에서 허리를 숙이고 돌을 찾으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지키던 양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왔던 사자나 들짐승과 싸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방식대로 하나님, 지금 골리앗 또 사자나 뭐 호랑이나 들짐승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거라고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허리 숙이면서 어린 다윗은 돌 찾는데 혈안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골리앗이 건강에 대한, 아니면 돈에 대한, 경제적인 것에 대한, 사업적인 것에 대한 수많은 골리앗이 앞에 있을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방법을, 솔루션을 찾겠습니까? 메소드 찾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싸매고 그것을 방법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윗처럼 에스겔처럼 시냇가로 가시고 그발 강가로 가십시오. 허리를 숙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하고 부탁드려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골리앗이 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한 것이 있거나 나에게 골리앗은 자녀야. 나에게 골리앗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골리앗은 이거야 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잠깐 스톱하시고 시냇가로 무심천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리고 허리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어야 삽니다. 잘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허리를 숙여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잘 들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2번이나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재미있는 일을 하세요. 마른 뼈들아 너희는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고 정말 말만 하세요. 목회자들과 교수님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뜨는지 아세요? 입만 둥둥 뜬다고 해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2번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살아날 거야 하지만 말만 했지 다 에스겔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권능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세요. 지금 2번이나 대언하라고 했어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언한 건 9절이었습니다. 9절은 누구한테 대언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생기에게 대언하라. 모든 생기를 명해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라 라고 생기에게 명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대언을 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면서 힘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힘줄에는 살이 붙었고 가죽이 붙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뭐가 없냐면 오늘 본문에 그것이 딱 나와 있어요. 소리가 나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서로 연결되고 움직여서 어떤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옆에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보여,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죽은 마른 뼈가 연합해서 연결됐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진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생기가 없는 상태예요. 사는 게 산 게 아니에요. 사람 몸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가, 내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는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께 두 가지 미션을 받았잖아요. 야, 좀 마른 뼈들에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라고 말해. 그리고 생기에게 말해. 생기야, 너희들 다 모여가지고 저 죽어가는 저 죽은 뼈들을 살려내. 살아나게 해. 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걸 가지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금은 제가 아니고요, 때가 안 됐습니다.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 지금 상태가 지금 포로 상태고 저의 가족 찾아야 되고 생계를 찾아야 되고, 제가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뺏겨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 이 미션은 분명히 제가 순종하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순종할게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많은데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저희 가정과 제 상태를 볼 때는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크로노스, 이 시계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세월에 따라가는 인생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세대의 시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면밀하게 관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 때를 잘 찾아서 거기에 어비디언스,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분석하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뒤로 미루지도 않았어요. 제가 뭔가 해결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담배를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되면 내가 교회 가서 모든 거 하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순서 바꾸셔야 돼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한테 믿음으로 명하시고 생기에게 믿음으로 명하십시오.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일 다음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다 듣고 그리고 움직였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생기에게 명했어요. 저들을 살려내라.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TV에서 혹시 지금 옛날 프로그램인데 그 가족 오락관 혹시 기억나세요? 가족 오락관에 보면은 양쪽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팀별로 헤드폰을 쓰고 있어요. 거기 시끄러운 음악이 나와. 그럼 뒤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살아날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헤드폰 쓰고 있는 사람이 죽을 거야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헤드폰 쓰고 있는 너무 음악이 크니까 앞에서 말을 하는 살아날 거야 말하는 것을 엉뚱하게 죽을 거야 라고 반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시끄러운 헤드폰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 귀를 단단히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말씀 수없이 들려주시는데 못 듣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살아날 하나님 아들 음성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른 뼈들이 들었어요. 듣고 연합했어요. 생기에게 명하셔서 생기를 받아들이고 큰 군대가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은 시체, 악취나는 그러한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썩은 냄새나는 시체도 들었어요. 마른 뼈도 듣고 큰 군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시체도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마른 뼈도 살아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스겔처럼 권능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마른 뼈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더더욱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나라를 빼앗겼지만 희망이 없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아날 거야. 에스겔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허리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살아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마른 뼈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른 뼈보다 못한 사람, 죽은 시체, 나사로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듣지 않고 헤드폰을 세상의 소리를 꽉 닫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귀를 막고 있는 헤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으시고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철학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너희는 살아날 거야. 이 음성에 반응하는 모두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사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때 죽은 메마른 뼈들도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언입니다.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어쩔 수 없어, 시간 가는 대로 크로노스대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체념하면서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큰 권능을 받으면 그발 강가에서 시냇가에서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살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또 살아날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이 아주 강하게 채우고 있는 그 헤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헤드폰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몸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거 살아날까? 고쳐질까? 될까 말까? 에스겔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생기야 너희는 저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에스겔처럼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픔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니 가족이나 누구 아픈 사람 있다면, 지금 병원에 있거나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하셨는데 아직까지 후유증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수술한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어머님은 아버님, 여러분 가족이 아프다면 거기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예순 집사님 남편은 또 안타깝게도 위 상태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까지, 부신까지 완전히 전이가 된 상태의 예우입니다. 죽은 시체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면 이예순 권사의 남편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부신들 아버지를 만드시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생을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리는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나아갈 수가 있고 모두를 허용해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엎드려 구하는 삶을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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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살아날지어다 선포합니다. 아버지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방에 있는 모든 생기들아 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지어다 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에스겔처럼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나아가길 원합니다. 허리를 숙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헤드폰을 내려놓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엎드려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허리를 숙이며 겸손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아갈수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레레레레레 성령 살려주시오.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살려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 온통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오. 불쌍히 하시고 궁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살아나게 영을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어깨 살게 하시고 모든 교회 와봄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머리끝에 살아날 때 머리가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뇌세포가 살아날지어다 혈관이 살아날지어다 심장이 살아날지어다 위가 살아날지어다 간이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대동맥이 살아날지어다 수술부위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기와 아버지 하나님 대장과 소장과 12장과 모든 아버지 살아날지어다 서울 머리박이 살아날지어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많은 뼈가 살아나가 죽은 신체가 살아난 것처럼 나 살아나가지고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더를 숙이는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삶을 가해 주옵소서. 그는 뭐 주옵소서. 오르켈레 오르켈레 버렸어 오르켈레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국인 유학생들의 우리나라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찬양처럼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고 진리로 다시 쌓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나라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불쌍하게 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칭찬부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가까이 가보는 곳에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이대문 아버지는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 좁은 아버지 대한민국 안에 이 대한민국 땅 남북에 분열된 땅 아버지 살아날 수 있는 인도해 주옵소서. 오렐렐레야스 라켈리야스 렐렐레야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스를 이렇게 들으며 이 대한민국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를 순전한 나라를 위해 받은 나라를 시도록 이 나라 아버지 황무한 대한민국 아버지 사랑하는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위해 성령을 임하시고 대한민국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대로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드폰을 세상의 헤드폰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윗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허리 숙일 줄 아는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예배자여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뒤에 있는 GTC 공동체 기도문 같이 읽고 헌금 찬양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견고히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매인 예배가 아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정관념과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 문 밖을 나서서도 계속되어 잃어버린 영혼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열린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비교가 아닌 격려를, 평가가 아닌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셀 모임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서로를 지탱하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적 제사장이 되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역성교의 사명을 위해 보내주신 외국인 지체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의 나름을 실천하는 선교적인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고 외국인 지체들과 함께 걸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